지금 함께 읽은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요, 현대어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지금 기록이 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너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나는 너와 할 일을 계획해 놓았었다. 놀랍죠? 너무 놀랍죠? 자, 다시 볼게요. 내가 모태에서 너를 만들기 이전이에요. 모태에서 내가 착상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는 너와 할 일을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너와 할 일을 내가 계획해 놓았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 모태에 네가 생기기 전부터 나는 너와 할 일을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구별했대요. 에레미야를 구별했대요. 어떻게 구별했느냐? 세계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선정해 놓았다.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 어머니 모태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예언자로 선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전혀 안 놀란가 봐요. 저는 이거 보고 참 놀랐어요. 아니, 이 말씀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말씀 가만 짚어서 읽어보니까요, 이야, 이거 정말 놀랍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는요, 임신이라는 거잖아요. 임신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서 아이가 생기는구나. 우리는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전혀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생명은, 세상이 생각하는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 모태 내가 생기기 전부터요,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을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할 일을 계획해 놨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별해서, 에레미야를 구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단순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 생명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이미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만큼요,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이만큼 생명은요, 귀한 거예요. 고백 믿으셔요? 저만 흥분했는가 봐요, 이거. 전혀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자, 시편이요, 139편 16절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도 현대어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있었대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께서는 모든 날수를 이미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모든 날을요,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갈 그 모든 날을 주님이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기록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요? 믿으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요,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요 움직여가는 게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것도요 누가 나오게 하셨다고요? 누가 나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들면 안 돼요. 뭐라고 돼요?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엄마 아빠가 나 나오게 만들었잖아.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녀들한테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네가 내 배에서 나온 건 엄마 아빠가 나오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오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나오게 한 거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래요.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내 생명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 모태에서 누가 나오게 했다고요? 주께서 나오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 성경의 기록은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수동으로 돼 있어요. 능동이 아니에요. 네가 뭐 해라, 네가 뭐 해라, 네가 뭐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성경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나 믿고 따라라, 나한테 순종하고 따라라. 전부 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수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가는 거지 능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내 삶이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힘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맡겨보세요. 나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나 부족한 거 없어요. 지금 가진 거 없어도 안 부족해요. 지금 먹을 거 없어도 안 부족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어려운 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놓고 가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보세요.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맡기지 마시고 항상 맡기고 가보세요. 맡기고 가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저는 다니엘 기도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 그런 간증이 쫙 나오잖아요. 20명.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몇 명 간증했죠? 9명 했나요? 29명 간증 다 들어보세요. 맡기니까 엉망으로 만들더라. 맡기니까 죽게 만들었더라. 맡기니까 망하게 만들었더라. 맡기니까 불안하게 만들었더라. 맡기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내 인생을 쪽팔리게 만들었더라. 그런 사람들 그런 간증 하나도 안 해요. 맡기니까 잘 되더라 이거예요. 맡기니까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맡기니까 귀신도 물론 막 도망가갖고 막 무당도 도망가고 무당도 막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더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맡기려면 첫째는 뭐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란 소리예요.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구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오라요. 저 그 말 진짜 인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르셔요.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생명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택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단순히요, 우리가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겨진 게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 논리죠.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논리는요, 생명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생명은요 소중한 겁니다. 철저하게 생명은 하나님이 주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호도 하나님이 하시고 책임도 하나님이 하시고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를 때,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요,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온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절대로 생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최소한의 뭡니까? 자살이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낙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전부 다 공통적인 걸로 든다면 생명을 스스로,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가 돼서 생명 스스로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 써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주관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맡기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셔요. 성령님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사례를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낙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인권을 이야기해요. 인권이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인권이 왜 중요하냐를 말하려면, 인권이 왜 소중하냐를 말하려면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권입니다. 내가 왜 인권이 중요하냐, 사람이 왜 귀하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생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내 생명, 그 사람의 생명은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인권은 존중해야 된다면서 생명권은 무시하는 게 이게 오늘 현상입니다. 잘 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그게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예요. 참 심각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뭐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 그 다음에 뭐 외국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 영국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요, 지금 우리나라 와보면요,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라 그래요. 미국의 화장실 한번 가보래요. 미국의 화장실에 가면요, 거기서요, 여자들요, 용변 못 넣는데요. 벌 못 본대요. 더러워서 못 본대요. 그냥 참고 간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해결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하철에 이런 데 가면 공중 화장실에 가면 얼마나 깨끗해요. 집에보다 더 깨끗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미국 가보래요. 그렇지 않대요. 더럽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 하면 되게 부러워했어요. 대만 하면 부러워했고요. 싱가포르 하면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아시아에서요, 이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선진국 가면요, 오히려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요. 경제적인 풍요, 경제적인 성장을 지금 이뤄간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참 그런 소리 들으면요, 뿌듯해요. 근데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정말요, 재밌는 건 어떠냐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강조되고 우리 사람들 속에서 지금 각인된 게 뭐냐면요, 삶의 질에 대해서 각인이 돼 있어요.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그렇죠. 저는 양을 귀히 여겨요. 많이 주는 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퀄리티는 필요 없어. 그냥 양만 많이 주면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요. 퀄리티를 따져요. 질을 따져요. 그래서 질을 따져서 사람들은 질이 좋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질이 나쁜 것은요, 생각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아무리 싸도 안 가요. 허접하다고 안 갑니다. 질이 좋아야 돼요. 지금 저기 젊은 사람은 청년들 한번 봐요. 나 영화 한 편 보는데 10,000원씩 주고 요새 영화 얼마예요? 만 얼마 하잖아요. 12,000원, 1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조조 가요. 아니면 심야 가요. 왜 심야 가고 조조 가냐? 조조 가면 4,000원. 우리 동네 가면 심야 가면 5,000원이에요. 싸요. 저쪽에 가서 3번 볼까 한 번이면 보면 끝나요. 근데 왜 싼 데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왜냐하면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나 환경이나 즐길 수 있는 게 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면요, 상대적으로 뭡니까? 가치가 저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저평가가 되면 삶의 질이 안 좋으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고 내가 이 세상에 호흡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밀려옵니다. 가난한 내가 뭐 할 거 있어? 사업할 때마다 실패하는 내가 뭐 할 거 있어? 병든 내가 뭐 할 거 있어? 못 배운 내가 뭐 할 거 있어? 남이 알아준다는 내가 뭐 할 거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봐도 내 삶의 질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요, 그 마지막 끝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비하가 오는 거예요. 그 비하가 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질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사람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도태돼요. 물건도요, 질이 떨어지면 폐기처분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생명을 스스로 경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의 질이 이 모양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리고요, 예수는 안 믿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질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삶의 신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삶은 거룩하다 이거예요. 네 삶은 훌륭하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은요, 훌륭한 삶이고 우리 성도의 삶은요, 거룩한 삶이에요. 왜 우리가 훌륭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냐면 내 인생 자체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계획해 놨습니까?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 우리는 내 인생, 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뭡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깨닫는 순간요, 내 삶은 질의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는 뭡니까? 거룩한 거예요. 내 삶 자체는요, 귀한 거예요. 내 삶 자체는 훌륭한 거예요. 질의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삶을 질에다가 갖다 놓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내 생명은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갈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기쁨.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할 이유예요. 내가 호흡해야 할 이유,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내 삶의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에요, 이건 질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건 질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 삶에 대해서 질로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로 평가받는 순간 나는 비참해져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내가 비참해지면요, 내 생명의 가치가 떨어져요. 내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질 때 마지막 종지부 찍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살이라는 극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내 삶은 존귀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은 귀한 겁니다. 내 삶은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살 권리는 있어도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권리는 있어요. 그런데요, 죽을 권리나 죽일 권리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단지 우리는 생명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대한민국이 1등하는 게 참 많아요. 좋은 방면에서요. 코로나 진단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 속도 세계 1위입니다. 배달 문화, 그죠?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1위입니다. 조선해양시대, 지금 조선해양이요,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대비 특허 비율이래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인구 대비 특허 비율이 세계에서 1위랍니다. 그럼 대단한 거죠. 뿌듯해요, 이것만 들으면. 그런데 어두운 게 있어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낙태율 1위랍니다. 이 오명을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자살자가요, 38명씩 나온답니다. 이게 2019년 통계예요. 그 자살자 가운데 10대에서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랍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젊은 사람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풍속입니다. 너무나 생명을 지금 경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시끌시끌이 하는 법안들이 여러 개 있죠. 인권법이 있죠. 그 다음에 낙태법이 있어요. 이제 이런 법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생명에 대한 것이니까 낙태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법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낙태죄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대요. 헌법 불합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헌법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죄를 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 필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낙태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프로초이스래요. 저도 뭐 이게 뭔 줄 몰랐는데 이 프로초이스라는 건 뭐냐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개해 주라는 거예요. 낙태하고 안 하는 거 여성이 결정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결정하는 거, 죽이고 사는 건 사람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 프로라이프입니다. 프로라이프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존엄하시기 때문에 낙태죄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초이스, 프로라이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프로라이프는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입장이에요. 이 두 개가 지금 한참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형법상 낙태죄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지만요, 낙태가 하루에 3,000명 이상이 해야진대요. 그리고 낙태죄로 죽는 그 태아가 매년 110만 명이래요. 2017년도 통계.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2배 내지 3배가 되는 숫자가 낙태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다가요, 나중에 뭡니까? 지나보세요. 인구 절벽이 찾아오고, 지나보세요. 이제는 동남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도 사람들 들어오면요, 나중에 그들의 왕국이 됩니다. 나중에는 한민족이라는 게 사라져요. 그야말로 배달의 민족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 압도적으로 낙태율 1위랍니다. 그래서 한국을 낙태의 낙원이라고도 OECD 국가들이 혹평을 한대요. 이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낙태를 3회 이상 이렇게 한 여성들이요, 불교가 32%, 개신교가 30%, 종교가 없는 사람이 22%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래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귀하고 생명은 값진 거고 생명은 축복받는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생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그런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생명인데, 근데 죽일 권리는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래요, 개신교가. 이 심각한 현상 아닙니까?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나라 형법에서요,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1973년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5가지 예외 조항을 뒀대요. 그 5가지 예외 조항이 뭐냐면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는 낙태해도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전염성 질환은 낙태해도 된다.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해서 태어난 생명은 낙태해도 된다. 근친상간이 이어진 거 낙태해도 된다.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때 낙태해도 된다. 5가지입니다. 이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낙태로 해도 낙태죄로 처벌된 예가 한 번도 없대요. 단 한 건도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태죄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국의 사례를 보면요, 낙태법이 폐지된 이후에요, 낙태율이 1000%가 돼요. 1000%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낙태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낙태가 허용이 되면은요, 생명 경지 풍조가 일어나고 성적인 문란이 찾아오고 아동 학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연결고리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지금 우리한테 논의가 되는 건 뭐가 논의가 되냐면 언제만 논의돼요. 어떻게는 지금 빠져 있어요. 낙태 문제를 논의할 때요. 언제는 뭐냐면 13주에서 허용할 거냐, 24주에도 허용할 거냐 이거예요. 14주까지는 괜찮다 허락하고, 아니다 24주도 된다, 이 문제 갖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미 생명은요, 그 어머니 모태 만들기 전부터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를 따질 권리가 없어요. 언제 따져서 죽일 권리가 없고 죽일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태아가 억울하게 죽지 않는 거, 이 태아의 생명이 정말 이 땅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보호받고 이 생명이 축복받고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잘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는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자꾸 뒷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안타까운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이 생명이 잘 자라고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낙태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낙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양육의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갈 방법들은 기본적인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비정규직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부익부 빈익빈 자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안전된 고위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요, 노동법들, 보건법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개정시켜 나갈 수 있는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꾸준히 계속 이 일을 제기하고 꾸준히 계속요, 이것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생명 경지 풍조로 나갔을 때 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요 신앙적인 사람들은요, 한 번의 시도에서 우리가 포기해서 한 번에 갖고 될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조전하고 계속적으로 끌어가야 돼요. 이거 해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해보고 안 된다, 누구 해줄 놈 하나도 없네, 뽑아놓으니까 전부 다 엉뚱한 짓만 하고, 그러니까 투표하면 뭐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이고 그 물에 그 밥이니까 차라리 그냥 나한테 돈 100만 원 누가 갖다 주면 그냥 내가 그 사람 찍어주겠다고 그냥 웃긴 소리도 저도 해봤지만요, 참 잘못된 생각이죠. 그놈이 그놈 같아도요,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 법에 맞게끔 이걸 잘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눈 크게 뜨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요, 그들에게 뭡니까? 투표를 해줘야 돼요. 표를 찍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견히 막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투표권이에요. 그게 선거하는 거예요. 투표권을 스스로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론화 시킵니까? 여론화 시키는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투표로 결정짓는 거예요. 선거로 결정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깨어서 지금요, 있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성을 향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법이 영광 돌린 이를 향해서 우리는요, 최우선 두고 가야 돼요. 내 지역의 개발 이익을, 그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신성입니다. 내 삶의 거룩성을 향해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을 향해서요,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에요. 이것이 자꾸 충돌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생명권이 우선입니다. 인권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생명권입니다. 이걸요, 우리는 분명히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자고요. 우리는 살릴 의무는 있어도요,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요,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깨닫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이거 나부터 내 생명이 귀한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생명은 다 귀한 생명입니다. 생명 존중 문화입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이 기독교 가치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기독교 가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예요. 이것이요, 지금은 자꾸 심겨져 나가고 이것이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는 삶의 질을 갖고 평가하고 인권을 갖고 평가하고 인권 속의 생명을 전부 다요 감춰버리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니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요 그런 가치와 문화가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